오늘 좀 인생이 피곤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왕위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시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홍사용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왕위로소이다. 나는 왕위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위로소이다. 아마 아드님들, 우리 모두 이제 남자분들은 여기 아드님들이셨고 여자분들은 따님이셨을 텐데 부모님에게 나는 왕 같고 또 여왕 같고 왕자 같고 공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조금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왕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조금 요약합니다. 그러더니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시인이 늘 울어요. 태어날 때도 울고, 젖 먹고 싶어도 울고, 무슨 그림자를 보고도 울고, 누가 놀려도 울고, 파랑새가 울어도 울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울고, 계속 울어요. 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머니 산소 앞에 꽃 심으러 가던 한식날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왕에게 하얀 옷을 입히시더이다. 그리고 귀밑머리를 단단히 따주시며 오늘부터는 아무쪼록 울지 말아라. 그때부터 눈물의 왕은 어머니 몰래 남모르게 속 깊이 소리 없이 혼자 우는 그것이 버릇이 되었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슬픔을 아는 나이가 되고 되면 오히려 소리내어 울고 어린아이처럼 슬퍼하고 그런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는 분명히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외아들, 왕처럼 태어났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 늘 슬픔이었습니다. 분명히 엄마는 나를 왕이라고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그래도 늘 울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시인처럼 느낄 때가 많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왕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 족속,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요. 그런데 사울의 부하 중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다가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분한테 걔가 누구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싸움을 잘하고 수완이 좋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집안에서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왕자의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 되어서 한 2년 정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갈렸습니다. 나라가.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모셨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셨고, 그래서 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브넬이 다윗 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 군대의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스루야라고 하는 다윗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 군대의 대장이었어요. 이 아브넬과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만났습니다. 연못을 하나 앞에 두고
양쪽 연못가에 진을 칩니다. 사실은 이게 싸우기도 그렇고 안 싸우기도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왕을 제대로 가리려면 싸워야 되고, 근데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니까 싸워봤자 손해예요. 다른 이민족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같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은 손해죠. 그래서 서로 무예를 겨뤄보자고 친선 시합을 제안합니다. 좋다. 그래서 각 군대에서 12명씩 나옵니다. 12대 12로 싸우거든요.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좀 맨손으로 탁 이렇게 싸우고 때리고 맞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머리를 잡더니 칼로 찔러버립니다. 양편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친선 무예 시합을 하자 그래 놓고 사실은 죽이려고 둘 다 칼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4명이 다 죽습니다. 참혹한 일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피를 보고 나니까 싸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엉겨붙어서 각 양 군대가 싸우는데 결국 다윗 군대가 이겨요. 요압이 거느린 다윗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상대편 장군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왜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대장을 죽여야 끝납니다. 고대의 전쟁은 특히 그래요. 상대편 적군 대장을 죽이면 끝나요.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 보시면 대장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전쟁 끝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대장이 이기면. 고대의 전쟁은. 그래서 이 아사헬이 내가 이 아브넬을 죽이고 말겠다 하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실력은 아브넬이 한 수 위였나 봐요. 실력이 아사헬이 더 높았으면 따라가서 죽였을 텐데 못 죽이고 계속 이렇게 뒤에서 깔짝깔짝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아사헬한테 야 그만 따라와라. 나도 이거 지금 뭐 죽고 살려고 싸움하는 거 아니야. 나는 실권만 잡으면 돼. 근데 네가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나중에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우리 나중을 생각해서 그냥 내 옆에 있는 부하나 한 명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사헬이 그냥 그래요. 그러고 그냥 그렇게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안 그래요. 막 기를 쓰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창 뒤로 찔렀는데 그게 이 아사헬의 배를 관통해서 아사헬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이 다윗의 뜻은 사실 아브넬을 죽이거나 나머지 11지파랑 싸워서 다 죽이는 게 다윗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니까 사실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이 요압 형제들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아브넬도 죽이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이 요압 형제들의 핑계는 뭐냐 하면 삼촌 더러운 건 우리가 다 지고 갈게요. 삼촌은 왕만 되면 돼. 막 약간 그러니까 다윗 이 패거리들은 조폭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형 대장은 좋은 것만 하고 나머지 더러운 건 우리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처음에 출신들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서 그런지 그렇게 방법이 선하지가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게 의리고 그런 부하가 있으면은 편하겠죠. 나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제가 더러운 건 다 해주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 식으로 세울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아사헬이 결국 아브넬에게 죽고 나서 전투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야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우리 그만 싸우자 하니까 요압이 자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만 싸우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물러나요. 아브넬 편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360명이 죽었고 이 요압 편에서는 2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찾아보니까 요압이 야 우리 동생 어디 갔냐?
아사엘 어디 갔어? 아까 아브넬 쫓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뭐라고? 가서 동생의 시체를 메고 와서 고향 집에 가서 아버지의 무덤에다가 묻고 밤을 새서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분노가 짐작이 가시죠? 거기서 쉬지 않아요. 밤새서 내 이 아브넬을 반드시 죽이고 만다. 동생의 원수 하면서 밤새도록 걸어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형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아브넬이 안 되겠는 거예요. 더 버티면. 허수아비 왕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 잡고 흔들다가 이 다윗이 계속 강해지니까 안 되겠다. 요쯤에서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요. 제가 온 이스라엘을 끌고 왕에게 항복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세워놓은 왕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저를 죽이시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제가 다 끌고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 거기서 딱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오케이, 장군 좀 이제 제대로 아시네 하고 따라갑니다. 이 아브넬은 근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만약 믿음으로 한 거였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실컷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다윗한테 항복하자는 겁니다. 아브넬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화친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끼리 더 피를 흘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넬이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와서 다윗하고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나라를 합치기로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은 이 다윗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 요압이 없었어요. 요압이 어디 다른 데 노략질을 갔다가 전투가 끝나고 탁 돌아와 보니까 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걸어왔을 때 그 분노가 요압의 마음에서 다시 끓어오릅니다. 아니, 걔를 그냥 보내셨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걔를 그냥 보내요? 내 동생이 누구한테 죽었는데 걔를 그냥 보내요? 하고 다윗한테 탁 따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야, 말 타고 가서 잡아와. 이 아브넬은 중요한 약속을 딱 맺고 이제 앞으로 또 내 자리는 안전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요압의 군대에게 끌려가지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향해서 아니 장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얼굴도 안 보고 가면 돼? 그리고 탁 다가가서 안고 죽입니다. 아브넬을. 동생의 복수를 한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자그마치 별로 졸립지가 않죠. 이런 얘기는 좀 무섭지만 이 얘기가 지금 사무엘하 2장에서 3장까지 2장이나 할애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협잡군들, 건달, 조폭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정치 권력 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봐야 될까요? 보통 이런 부분은 설교를 안 해요. 자기 이익만 되면 아무데나 붙어도 되는 아브넬 같은 사람들,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도 안 듣고 왕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요압 같은 사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말할게요.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왜 듣고 싶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싫어요. 질렸어요. 우리 주변에도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꽂히면 주변 돌아보지 않아요. 사람 말도 듣지도 않아요. 말해도 소용도 없고. 근데 이게 먼 사람이면 오히려 괜찮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이래요. 미치는 겁니다. 근데 또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방식대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여동생의 딸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윗이. 그래서 이 왕 다윗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힘이 없고 슬퍼합니다. 내가 이 힘이 없어서 저 스루야의 아들들을 어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슬퍼합니다. 불의한 일을 한 이 요압을 저주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3장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시처럼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시처럼 왕인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올 일만 계속 있어요. 왕인데 별로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왕이 되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은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또 곤욕을 치릅니다. 아들들이 문제였어요. 큰아들 암논이라는 왕자가 기회를 보다가 배다른 누이를 욕보입니다.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잘못했죠. 그리고 그때는 왕족끼리는 배다른 남매끼리도 결혼을 하고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결혼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 여자를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자기 배다른 형한테 또 이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죽여버립니다. 그날 왕자들이 또 죽고 하는 혈변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까 읽은 얘기도 그렇고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 일도 그렇고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 좋은 얘기만 써놔도 믿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물으시는 분에게는 제가 되물어요. 막장 드라마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막장 드라마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막장 드라마는 뭐 하면서 보는 드라마예요? 그렇죠. 욕하는 맛에 보는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는. 근데 왜 봐요? 이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얘기가 나오죠. 살짝 있을 법도 한 얘기가 막장 드라마에는. 그리고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껴맞춰서 어떻게 해결을 하죠. 막장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드라마에서 죽어도 시청자들이 살려내라 그러면 그 배다른 쌍둥이 동생 이런 애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같은 배우로 살아나서. 그래서 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되는 걸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해결되지는 않죠. 현실은. 다윗의 인생처럼 이거 왕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다윗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어려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혹은 이게 아들들이 잘못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구나. 아니면 자기도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비슷한 죄를 지어도 그걸 나무라지를 못하는구나.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전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거든요. 얘도 내 자식이고 쟤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편을 들어도 문제가 되고 안 들어도 문제가 되고, 아무리 옳아도 그렇죠. 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도 없지만 자식도 사실은 부모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내 형제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내 형제고 내 자매라서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버티고 삽니다. 사람은 해치워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문제로 여기고 해치워 버리는 게 요압의 방식입니다. 아브넬을 죽이면 끝난다. 사울을 죽이면 끝난다.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워버리고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루야의 아들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옳지 않다는 걸 나도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나 친한 동료거나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럴 때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고통에 가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면 더하죠. 오늘 다윗처럼. 저는 이전에 우리 주변에 참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성은 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날 며칠에 광화문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농담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면 안 되는 농담이지만 농담이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처럼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시는 거는 정치적 견해를 따라 그렇게 하실 수 혹시 있을지라도 이걸 말씀드립니다. 광화문에 나가지 않아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루야의 아들들인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저도 스루야의 아들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스루야의 아들들보다도 못해요. 요압은 사실 말도 안 듣지만 자기가 그걸 지고 갑니다. 책임을 져요. 결국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말을 안 들은 대가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왕이라고 믿는데 안 따라요. 알면서도 안 해요. 오늘 말씀의 요압처럼 왕이라고 말은 해요. 왕은 왕입니다. 주인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말은 안 들어요. 나름 충성하는데 내 맘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그냥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얘기로 가볼까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일을 사람들 만나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하고 계셨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의 친족들, 아마 동생들인 걸로 보이는데, 동생들이 밖에서 막 야단이 났어요.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집안 다 말아먹으려고 그래?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형 미쳤다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동생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하는 이 중요한 일을 미루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걷어 먹여 살린 동생들이에요. 형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형한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리, 그냥 사람의 상식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러고 있어요. 형 미쳤다고 잡으러 온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끝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믿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거의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3년 동안 온 사랑을 다 주고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 놈은 팔아먹고 나머지는 도망가죠. 이래도 됩니까? 근데 따라다닐 때도 문제예요. 전부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예수님이 실권을 딱 잡으면 거기서 누가 더 공이 크냐, 누가 더 예수님하고 친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그 생각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막 싸워요, 이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오늘 다윗과 스루야의 아들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십니다. 저는 성경 보다가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가룟 유다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시거든요. 누구세요? 누굽니까? 막 다들 당황해가지고 막 말 더듬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물어요. 주여, 저는 아니죠. 두 번째, 또 누구? 마가가, 마태가, 주여, 저는 아니죠. 빌립이, 저는 아니죠.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거든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제일 믿을 만한 애였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죠. 벌써 팔기로 다 약속해놓고 왔는데 저는 아니죠. 탁 해요. 그때 주님이 솔직히 저 같으면 알면, 야 이놈이다, 이놈 잡아라,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저 가룟 유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주고 오라 그랬나 보다. 평소에 그런 일을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갑니까?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보니까 가서 나를 십자가에 팔아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룟 유다야, 네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거라, 그런 뜻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근데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안 바뀌어요. 가만히 계시는데도, 봐주시는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셨어요? 뭐 하긴 뭐예요, 죽으셨지. 가만히 계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아니 왜
이 썩어빠진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다 그냥 날려버리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완전히 지옥의 마귀의 자식들인데 이놈은 그 자식들을 그냥 땅크를 몰고 가서 그냥 막 머리를 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잘못 살아도 어떻게 해버리시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이 속에 있는 진짜 천벌받을 죄된 생각 같은 거 우리에게 없지 않은데요. 굉장히 잘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다고 막 번개를 내리시거나 돌이 어디서 굴러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놔두십니다. 다윗이 오늘 수르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형제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깊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두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만나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조작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그냥 조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조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 모순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브넬 같기도 하고 요압 같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봐주신다고 표현할게요. 봐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왕으로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윗부분에 앞부분에 사울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 자, 옛날 같으면 역적의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역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전에 죽은 왕의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이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계 대상 1호죠. 아직도 그 왕을 따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이익이나 따르고 지 이익에 따라서 불리하니까 다윗한테 붙으려고 하는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죽었고 이제 내 손에 피 안 묻혔으니까 잘 됐네 하면 끝날 일인데 다윗은 거기서도 울어요. 이 아브넬이 불쌍해서. 돌아오지 않는데 계속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돌아오지 않는데 계속 사랑을 베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어떻게든 내 이익을 막 붙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받고요, 통해서 받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내가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베풀면 또 그 긍휼이 돌아옵니다. 신기하게.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왕으로서 한 것이 이 막 다스리고 조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쥐고 흔든 게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처음에 읽어드린 시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슬픔 가득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힘없고 슬퍼하는 왕처럼 보이는 다윗의 길, 십자가에 달려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주님의 길,
때로는 아브넬 같고 이스루의 아들들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봐주고 계시는 주님의 길,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지난 주간에 좀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한 분이 자녀를 출산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도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을. 슬퍼하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슬프더라고요. 벽제에서 장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조그만 아이들의 관이 몇 개가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온 관이었어요. 사산되거나 유산하거나 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안 와요. 그런 경우에는 못 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슬픈데. 다윗은 그래서 예배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울고, 그게 다윗의 예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것도 전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것들을 뒤로 하고 그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슬픔이 많고 우리 인생에도 오늘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참으로 당장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복수하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이 흐르는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긍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의 길을 따르고 스루야의 아들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의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슬픔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어나 다시금 걸어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길에서 우리가 여전히 다윗의 길, 다윗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형제들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고 왜 그렇게 되는지, 태어난 아이가 실수든 사고든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슬플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슬픔 당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그 가정이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와 우리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스루야의 아들들 같고 아브넬 같은 우리가 서로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윗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다스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사오니 침묵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 나오려 하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가 다윗의 예배, 다윗의 긍휼히 여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넬도 있고 스루야의 아들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도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슬퍼합니다. 계속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브넬의 길, 스루야의 아들들의 길 말고 다윗의 길,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모든 한국교회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아브넬 같고 스루야의 아들들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앞에 돌이켜 주님의 길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슬프지만 이곳에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며 돌아오지 않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큰 슬픔이 있었던 귀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위로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날의 마지막 때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 아픔과 슬픔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귀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